자기들 통제 안에 안 들어오면 좀 거슬려 뺐다가면 불렸어 쭉 패고 했거든. 내 때려 죽이니까 내가 병 깨고 막 이 병을 가고 찔러버려가고 지금 이런저런 일이 막 설치고 있나. 내가 한두 건 뭐가 아닙니다. 조폭이지. 그랬단 말이야. 돈 있는 거 다 빼먹고 여자들 있는 거 다 빼고 딸 그 얼마나 이뻤나 다 잡아먹었잖아. 근데 다 제끼야 돌아가면서 그래놓고 돈 있는 돈 따발 전부 다 정가방에 다 집어넣고 한 달 한 번 집갈 때마다 몇백만 원씩 가져갔어요. 돈 따발씩. 그거는 공공연하게 다 알고 저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야. 이 다락방이 왜 이렇게 타락됐냐. 이 다락방이 왜 이렇게 타락됐냐. 차도 아무나 탈 수 없는 그런 마이바라는 차를 타잖아요. 가격 보니까 그게 한 4억 5천 5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2대를 뽑았다. 사장님 내가 2대를 뽑았으니까 자네 하나 하고 내가 하나 하고. 다른 사람은 그림 모으잖아요. 저는 시계 모. 아마 1억 3천 이상, 1억 6천만 원대에서 지금 목사님이 저렴 정도쯤의 시계를 착용을 한다. 전부 다 격분하겠죠. 목자가 양을 잡아 먹었다는 거예요. 성 중독자로 봐야 돼요. 여기는 정명석이가 수신당이다. 거액이 있어서 유광수 씨는 제 어머니를 없애버린 사람이고요. 좀처럼 믿기 힘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술집에서 조폭처럼 병을 깨며 싸움을 하려 하고 심지어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이야기. 세계복음전도화협회, 이른바 다락방에 소속된 목회자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지난 7월 다락방에 몸담고 있던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탈퇴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부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폭로했습니다. 대체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올해 7월 이른바 다락방이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27차 세계 렘넌트 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너무나도 존귀하고 존경하는 유광수 목사님, 렘넌트 여러분, 항상 성령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70개국에서 17,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바누아투 전 국회의장, 현 국회의원이신 에스본 사이먼 의원님이십니다. 통가 부총리 바이플루 내외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총재 되시는 유광수 목사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전도를 못할까요? 전도운동 일어나야 되잖아요. 바누아투는 전도운동 못합니까? 통과는 못합니까? 수많은 응답과 역사를 보이고 있는 다락방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은 어떻게 다락방이라는 이름은 2000여 년 전 초대교회의 명칭에서 가져온 건데요. 당시의 전도운동을 그대로 재현하자는 의미에서 1987년 부산에서 시작됐고 그 창시자는 류광수 목사입니다. 어떤 아이가 막 이상하게 막 발작을 하고요. 아, 저게 귀신 들린 일을 부리구나 할 정도로 너무 이상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복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나왔어요.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88 체육관 저희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체육관에도 거의 만석이 될 정도로 바닥에 앉고 심지어 단상에까지 올라가서 메시지를 듣기도 했으니까요. 다락방의 교세는 급격히 확장돼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속 교회가 국내외를 합쳐 모두 800개가 넘습니다. 교인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다락방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외치는 이 단체와 유광수 목사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성 비위에 연루된 상당수의 목사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아우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한 다락방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 꼭 응하고 싶다며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눈물부터 쏟아집니다. 누군가는 드러내야 되는 길이라면 그래서 연락 없어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어렵게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다락방을 처음 접했고 아마 교회를 옮긴 건 아마 3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1년 정도 됐으니까. 워낙에 전도를 중요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그때만 해도 확신이나 자부심이 컸죠, 아무래도. 그래서 정말 그 교회를 갈 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갔어요.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살며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지영 씨에게 담임 목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숭배 뭐 그런 느낌이죠. 영적으로 부모님 같기도 하고 존경하는 스승이기도 하고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정신 문제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밤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는 다락방에서 대학 선교 관련 중책을 맡아 활약했습니다. 그런 목사를 따랐던 지영 씨에게 20년 전 그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데 술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왜 술을 시키시냐고. 왜냐하면 저는 처음이었어요. 목회자랑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도 하여튼 되게 충격이죠. 근데 뭐 괜찮다고 그러면서 술은 제일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라고 네가 그러지 않았냐. 나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담임 목사의 권유로 난생 처음 소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지영 씨. 그냥 한두 잔에 제가 떨어졌나 봐요. 그리고 이제는 기억이 없죠. 비몽사몽간에 몸은 뭔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은 뭔가 이렇게 가눌 수 없는데 이제 누군가 막 이제 저를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하는 느낌. 보니까 이제 위에 이렇게 목사님이 그래서 막 그때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른 채 다음 날 눈을 뜨니 목사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멍하게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괜찮냐 집으로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위로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때 다시 그랬죠. 그래서 그때 제가 두 번째 그때야 더 좀 충격이기도 하고 더 그 기억이 조금 선명하죠. 그때는 정말 현실을 인지를 하고 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긴 했죠. 혼란스러워하는 지영 씨에게 담임 목사가 했던 충격적인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냐. 내가 이렇게 기쁜데 내 안에 있는 성령도 기뻐하실 거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기뻤으니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곧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거거든요. 그 집단을 이끌어가야 되는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실은 종교 가스라이팅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셨을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한 그루밍 성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담임 목사의 성폭행은 교회 안에서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성가대실 같은 데서 제가 뭐 파일을 정리한다든지 이러고 있으면 어느 순간 뒤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노트 정리한 거를 보고 싶다고 노트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전 정말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노트 가지고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그리고 목욕실하고 사무실이 붙어 있어서 옆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교회에 그 사무 직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렇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더 이상은 진짜 너무 나중에는 무섭더라고요. 숨을 데가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년 남짓 이어졌다는 목사의 성폭행. 그럼에도 지영 씨는 문제를 제기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밖에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분이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게 그냥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나는 교회도 보호하고 이 단체도 보호하고 그냥 조용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침묵하는 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생각해내는 거는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도망을 가야 된다. 자기가 선교 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살도 여러 번 생각하셨어요.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었어요. 지속된 성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영 씨는 해외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뒤 목사는 교회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늘 목사하고 같이 다녔어요. 제가 잘 알잖아요. 술 마시고 여자 문제가 나름 복잡했어요. 내가 이 문화를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가면 후회할 뻔했다. 이 소리가 그 목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번에 와서 학교 선배 언니를 만나면서 알게 된 게 저보다 그 사람은 더 빨랐으니까. 원래가 진짜로 이상한 인간이었던 건데 저만 몰랐더라고요. 저만 몰랐던 거죠. 동물들은 하나님이 최근 지영 씨가 자신의 피해를 교회에 알리자 목사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용서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뽑고 여기 있잖아요. 너는 누구길래. 그치라며 월권하지 말라며 협박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가 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목사의 입장을 직접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목사님, 저는 MBC PD수첩 PD 최원준입니다. 씨를 성폭행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 전화드렸고요. 내가 불륜이었고 그건 잘못된 거지만은 내가 강제로 한 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수차례 벌어졌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들이. 예. 근데 그거는 내가 기억에 정말 없고요. 그것도 단 한 번도 그런 반항이 없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혹시 외에는 이런 일이 없으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여기서 말할 필요 없고요. 류광수 목사가 총재로 있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에 잇따른 균열 양상이 확인됐습니다. 다락방 내부에서 불거진 성비위 문제와 재정 문제 등 각종 논란을 탈퇴 사유로 꼽았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다락방 소속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담임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심지어 성폭행을 하려고 불 꺼진 목양실을 몰래 불러내서 가슴을 만졌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름만 대면 모두 알만한 본부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락방 내에 성폭력 제보를 받아온 김성호 목사. 또 다른 피해 제보가 10건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자매들을 조수석에 태워가지고 뭐 가슴을 만진다든지 허벅지를 만진다든지 아주 끔찍한 경우에는 자매들을 번갈아 태워가지고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제보들. 2년 전 인천에 있는 다락방 소속의 한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목사는 성범죄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너 이제 목회해도 되겠다. 목회 일을 잘하려면 나랑 몸을 섞어야 해라는 등으로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전부 벗긴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뒤 피해를 당한 신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락방 류광수 총재였습니다. 류 목사님이세요? 전화. 목사님. 나 그 내 말 잘 들어봐라. 야, 여보세요? 얘가 지금 너무 가족같이 생각하다가 그런 실수로 한 거야.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큰 무슨 문제가 지금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지만은 막 이대로 그냥 가면 교회 시험 들고 추문 나고 그게 이제 사단의 목표야. 쉽게 말하면 키는 네 손에 달려 있어. 키는. 그래서 네가 보고 있잖아. 좋다. 용서 한다. 진짜 깨닫고 이러면 오히려 옛날보다 더 좋아져. 그건 실수고 큰 문제는 아니다. 용서해라. 다락방의 수장인 류광수 총재가 직접 나서서 성폭력 가해 목사를 두둔하며 사건을 덮으려고 피해 신도를 회유한 겁니다. 내부에서 문제를 은폐하는 데에만 급급한 사이에 목회자들에 의한 성비위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고 다락방 탈퇴자들은 주장합니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부도덕함이 조직 전체에 확산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다락방이 가진 교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락방의 창시자 류광수 총재는 신도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거의 뭐 이 단체는 류광수가 아직 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시대의 유일한 전도자다. 류광수 목사가 전 세계 교단이나 교회 가운데 이 다락방만이 2000년 만에 완벽한 회복된 복음으로 전도운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온 어느 목사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유광수 목사의 뱉어내는 숨을 마시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오고 우리 손자들과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유가 유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오리지널 유 목사님 말씀하는 것과 유 목사님의 호흡, 숨 쉬는 것, 유 목사님이 내뱉었던 숨 너희가 들어 마시고 또 들어 마시고. 그런데 류 총재가 가르치는 다락방의 교리는 정통교회의 교리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전도만 계속하면 됩니까? 됩니다. 복음만 전하는데 하나님이 완전 책임질 수 있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 다 된다. 예수님이 다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그 전에 지었던 죄도 모든 것들 다 죄도 아니다.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 예수님 믿으면 끝. 우리는 이제 천국 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냥 누려라. 그게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끌어당기는 메시지였고 다락방에서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도만 하면 앞으로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용서받는다고 가르쳐왔다고 합니다. 류 총재의 이런 메시지가 30여 년간 다락방에 전파되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원죄가 해결되는 사람은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즉각 하나님이 즉각 지워버려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막 이상한 범죄를 했어. 바로 지워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지에 간섭을 하면 안 돼. 아셨어요? 지웠는데 왜 자기가 간섭을 해요? 자기는 죄 없나?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실수를 하는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다 용서해서. 왜냐? 오직 복음이잖아요. And the people inside our church who made mistakes or did bad things, I unconditionally 그래요, forgave them because it is 고치지. only the gospel. Only then can you correct 나쁜 them. 사람 저는 봐줍니다. And the bad people, I let it slide. 그게 오직 복음 아닙니까? 정통 개신교가 아닙니다.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그런 단체고 죄에서 해방됐다는 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또 일반적인 교회와 달리 다락방 내 목회자들 사이에는 술 문화가 보편화돼 있다고 합니다. 유 목사님은 발렌타인 30년산만 좋아하신다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셨어요. 따로 이렇게 같이 룸사롱에 가서 이렇게 술을 많이 즐기신다고. 다락방 소속 목사들 여럿이 함께 유흥업소를 즐겨 다녔던 경험담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란주점 가서 술 먹고 2차 가고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분위기였어요. 이게 눈치 보고 할 게 없어요. 야 우리 술 한잔하러 가자 이러면 막 가는 거예요.
건배사가 주로 뭐냐 하면 족같이입니다. 족같이. 가짜는 빼버리고 족같이. 가족같이. 우리 건배사가 그랬습니다. 가족이니까. 다락방의 목회자들이 성매매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제가 뭐 좀 여유 있을 때는 단란주점에 가서 술도 대접하고 여자도 대접하고 술집에 가가지고 목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영어를 공장 이야기하고 회사 이야기하고 너희 회사, 너희 공장 또 뭐 어떤 분 또 호칭을 저를 부를 때 목사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고 류 목사를 부를 때는 목사라고 칭호를 하지 않아요. 항상 어르신, 영감님. 지금 유 회장이 어제 일장을 불러가지고 그저께 지난주간에 그 목사들 지금 막 흐집하니까 이 일을 갖다가 형님들 선에 좀 수습했으면 좋겠다. 왜? 어르신 일이기 때문에 어르신은 손 못 대는 기고. 이성 문제를 죄악시한다는 거는 그거는 복음 못 깨달은 애들이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복음을 누리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 목사들도 보니까 야, 네가 이게 하루 저녁 나한테 서비스하는 거는 복음이야. 심지어 해외 선교를 하러 필리핀에 가서도 현지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다락방에 흔히 말하는 소위 잘 나가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은 대개가 전부가 1년에 한 번씩 클럽을 가요. 필리핀 클럽에 새벽부터 한 저녁까지 골프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으면서 여자를 불러요. 밤에는 이제 여자들하고 이제 성관계하는 거고 흔히 말하는 남자들 동남아에 이렇게 섹스여행 가듯이. 다락방 안에 북방선교회라는 팀이 있어요. 거기 강사들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선교, 세계 복음화라는 미명하에 강의하러 갔지만 실제로는 뭐 룸살롱, 스트립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인들 불러내는 거.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어떤 목사는 그 지역에 여성 중직자한테 여자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제보도 있었고요. 방으로 여자를 부르는 성매매를 했다는 건가요? 그건 성매매죠. 그 단체에 이제 들어갔다 카르텔이 되는 거예요. 유 목사를 비롯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런 문제를 덮어줬다.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성범죄자들 집단이다. 다락방의 교리가 목회자들의 죄의식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으로 정지하는 거는 판검사가 해도 되고 누가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뭐 세상에 율법이 다 하잖아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오직법. That's what I realized. Only the gospel. 대형 교회도 하는 거 저거 다 틀린 거다. And 저거 the mega 나중에 문제 churches, 와요. all the things that they're doing, it's wrong. And later on, problems will come. 류광수 총재에 대해 폭로할 것이 있다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다락방 신도였던 그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광수 씨의 아들 이류 씨랑 저희 가족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이제 뭐 그 덕평에 있는 유광수 씨 집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잠도 자고 밥도 먹을 정도로 되게 친했었는데. 건우 씨의 아버지는 류광수 총재의 아들과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고 그의 가족은 총재의 집에도 자주 오갔다고 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류광수 씨는 제 가정을 빼앗아간 사람이고 또 제 어머니를 없애버린 사람이고요. 한 교단의 목사, 최고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바람을 폈고 그것도 유부녀를 건드렸고 그 가정이 개박살을 났고. 류광수 총재가 아들 친구의 아내, 그러니까 건우 씨의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때 건우 씨의 나이는 10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류 총재에게 설교 메시지를 받은 거라고 해명했다는 건우 씨의 어머니.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온 아버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사실을 털어놨고 그동안 류 총재를 여자 이름으로 저장해놓고 몰래 만나온 것이 드러난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 남아있는 가족들이 정말 많이 피눈물 쏟아가면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새벽에 정말 술 많이 드시고서 저를 막 부둥켜 안고 우실 때도 많았었고요. 제가 아버지를 업고 집까지 왔었던 적도 몇 번 되고요. 류 총재의 아들도 아버지와 친구 아내의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고 아버지한테도 가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실수하신 거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한테도 야 이 부분은 내가 친구로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가 그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도 막 얘기를 했었어요. 아들뿐 아니라 류광수 총재도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심지어 간통법이 있었을 때였고요. 아버지한테 듣기로는 그 류광수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엄청 무릎 꿇고 빌었다고. 그러나 상처는 깊었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거는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짓을 해놓고 지금도 설교를 하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자고 저 사람은 진짜 연기 대상감이다. 간단히 나가서는 뭐라고 떠드냐. 너 앞에 너 인생에 펼쳐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다 벌어진 일들이다. 웃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해놓고 본인이 가정 개박살 내놓고 본인이 가정을 파탄시켜놓고 한다라는 말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 다락방 류광수 총재의 성비위 문제는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류 총재가 당회장으로 있는 교회 사무국에 항의 메일이 오면서 성비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우리 딸을 훈련하고 율목사의 훈련도 좀 배우고 이렇게 은혜 받으라고 보내놨더니 양을 목자에게 보냈더니 목자가 양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당시 치과대학 학생이던 신도의 부모가 보낸 메일이었다고 합니다. 딸뻘 되는 여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당회도 했다고 그러고 근데 이 부분은 류광수 씨의 사무, 와이프 되는 분이랑 통화하다 보니까 들어볼 수 있었어요. 류광수 씨의 가족이 시인을 한 꼴이 된 거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계획적으로 유 목사님을 치과 의사라고 있었어요. 부모들이 저한테 찾아왔으니까 제가 알죠. 예, 인정을 했지만 그 여자가 아니 우리 며느리하고 나이도 똑같은 거 하여튼 그때 상황에서는 둘이 다 쳐넣을 수도 있었지만 이거는 완전 사탄의 역사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 용서할 수 있다, 덮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돈으로 딱 써본 거지. 그래갖고 뭐만 시킨 거야. 그 돈 많이 들었지. 근데 그 돈이 보상 협의하는 금액을 교회에서 지불했다는 사실. 그건 팩트입니다. 미국사를 위해서 이걸 덮자고 한 거죠. 당회에서? 네. 류 총재 개인의 성비위 문제를 교회 당회 차원에서 돈으로 해결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다락방은 가만히 있어요.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윤리도덕적인 직업이잖아요. 윤리도덕적인 직업인데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돈적으로 그 문제를 일으켰으면 이런 상황들까지 올까? 네, 참 타락하는 거에 정말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락방에 소속된 경남의 한 교회. 7년 전 이 교회에 다녔던 여신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남편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았어, 솔직히. 애들 때문에 정신없이 살고 있긴 한데, 또 애들은 또 잘 몰라요. 아직도 잘 몰라요, 뭐, 정확한 내용을. 사고 난 줄 알지. 번개탄하고 뭐 이런 거 구입해가지고, 차 안에서 그렇게 한 거죠. 아내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남겨놓은 일기를 보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나 자신이 떠나야겠다는 생각만 든다. 만나면서 우리가 가진 4명의 아이 모두 다 지웠지. 넌 마음이나 아파했을까? 그때마다 병원 가자는 말뿐 난 몸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고. 오늘 준비물을 사놓았다. 그 사람이 웃고 먹고 자기 일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것도 난 지켜볼 수 없다. 어떻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성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걸까? 그 사람 전번이다. 아이들에게는 다른 이유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으로 해주세요. 나 벌 받으러 먼저 간다, 친구야. 일기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는 한 전도사의 것이었습니다. 지구국에서 헌신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아내와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다락방 소속 전도사. 그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2달 뒤 아내는 세상을 등졌습니다. 고인과 인척지간인 민석 씨는 전도사를 직접 만나 따져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일기장, 휴대폰 다 떴다. 어째 된 거고. 그때서야 실토를 하더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났고, 그리고 뭐 때문에 헤어졌고. 그래서 이제 니 낙태할 때 중년 수술할 때 같이 있었냐. 여자는 그게 좀 큰 그거잖아. 낙태를 한 게. 그 병원 어디고? 영호이가 이거 양산 주변에 있던데 맞추죠. 같이 갔나? 같이 갔지. 얼마에 합의를 해야 되나? 이거 돈 얻어야 되나? 전도사는 고인이 낙태 수술을 받았던 병원이 어딘지 실토하더니 얼마에 합의를 해야 할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락방 소속 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도사가 모든 걸 시인한 통화 녹음도 청취했습니다. 고인의 일기도 살펴보며 논의한 결과 전도사 해임이 결의됐습니다. 저는 목사한테 그 보고서를 보여주고 또한 사표를 받도록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결의를 했다고 했는데 사표를 받았느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전도사 해임안을 묵살한 뒤 류광수 총재는 이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돈 3천에 끝났어요. 덮어. 류광수 말 한마디 끝나는. 전도사는 다락방에서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지난해 류광수 총재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류 총재가 당회장으로 있는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뭐 그래도 목사가 됐을 거라고 아무도 뭐 꿈도 생각도 못했었고 얘기 들었을 때는 많이 화가 나죠. 자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 뭐 사람을 죽어도 죄값을 하나도 안 받은 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저 MBC 피니스처 PD 최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광수 목사님이시죠. 저희 현재 다락방 내에서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성비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어가지고요.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 개인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혹시 저희가 공문 보내드리고 지를 보내드려서 다락방은 서면으로 답을 해왔습니다. 먼저 소속된 목회자들의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류광수 총재 개인 비위에 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해명한 성비위 사건은 저희가 반론을 요청한 사안이 아닌 또 다른 유사 사건으로 보입니다. 저희 질의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인지 특정하기가 어렵다며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 류광수 총재에게 제기된 의혹이 또 있습니다. 교회 재정 비리 의혹입니다. 선교의 가장 기본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因此，今天各位要持定做的是什么？宣教当中最基本的部分是什么呢？ 성전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위해서 내 1억을 빚을 못 내겠냐? 1000명만 일어나버리면 1000억이면 깨끗하게 지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청년들 도전하세요. 도전해야 됩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뭐. 1억 원의 빚을 내서 헌금하라는 총재의 설교. 무리한 요구임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는 청년들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저도 대출받은 적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1천만 원 헌금을 하기도 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하신 거예요? 네. 대기업 다니던 청년들도 퇴사하고 다 바치고 퇴직금도 전부 다 교회에다가 바치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는 건 당연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한테만 상담을 해왔던 친구들 중에 그런 빚을 갚고 또 빚을 갚아 허덕이면서 갚아나가다가 또 뭐 권고사직을 당해서 시력급여로 연명을 하다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개인 회생이나 파산은 상당히 많고요. 마음 담은 헌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신장로가 1억 원,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가 1억 원을 헌금했고 고액의 헌금을 낸 신도들의 이름을 교회 뉴스에서 호명하면서 헌금으로 헌신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저 최근에 그 1억 빚내지 헌금해라 그런 설교가 있었는데 제가 1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설교를 검색해봤어요. 그 한 사람의 설교를 470건이요. 95년부터 최근까지 470건을 조사해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걸.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개교에서 또 리바이벌 됩니다. 또 이것은 녹취돼가지고 기술로 나옵니다. 또 재방송을 또 봅니다. 그러면 거의 매주마다 1억이라는 단어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락방을 탈퇴한 신도들은 다소 의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다락방이 3년 전 부산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를 사들인 겁니다. 다락방은 35억 원의 펜트하우스를 대출 없이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목사가 부산에 제일 비싼 펜트하우스가 뭐가 필요해? 우리는 고구마 캐가지고 옥수수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헌금했는데. 류광수 총재가 타는 차도 남다릅니다. 벤츠의 최고급 라인 마이바흐. 약 4억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류 총재와 절친한 다락방 소속 목사도 똑같은 차를 탑니다. 목사 중에 저같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목사는 유 목사는 내밖에 없어요. 유 목사님 그럽니다. 한국에서 독일에서 직접 가져와가지고 이 타는 차는 목사님은 내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난 선물 받았으니까 나는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S680? 한 4, 5천, 5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2대를 뽑았다. 내가 2대 뽑았으니까 자네 하나 하고 내가 하나 하고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두 목사가 타고 다니는 마이바흐는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법인 소유입니다. 류 총재는 고가의 외제차를 산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들도 올 겁니다. So people don't realize, but even presidents will come. 그래서 대통령으로 우리 차 2대를 준비한 겁니다. And that's why we prepared 2 vehicles for the presidents. 이번에도 대통령 왔을 때 모시고 서울까지 쫙 이런. 왜요? Why? 하나님 뜻이니까. It's God's will. 우리 뜻이 아니잖아요. Not our will. 하나님 뜻이요. God's will. 바누아투 대통령이 다락방 행사에 참석하러 한국을 방문할 때 의전용 차량으로 준비했다는 해명입니다.
to Reverend Kwan Soo Ryu. 근데 그 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벤 스프린터라고 해가지고 큰 차 있어요. 벤 같은 건데 연예인들 타는 벤인데 벤이에요. 그걸 타고 다녀요. 비서가 운전하고 자기가 뒤에 타고 다니고. 게다가 류광수 총재에게는 값비싼 취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또 하나 취미 삼아 행복한 것도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림 모으잖아요. 저는 시계 모읍니다. 아무리 비싼 시계라도 다 아파요. No matter how expensive that watch may be, they all hurt my. 필립만 팔 안 아파. But only Patek Philippe doesn't hurt my arm. 그리고 이 시계는 없어진 시계 아닌데 한국에 1년에 한 개밖에 안 들어오는데 몇천 명이 신청 밀려 있더라고요. 그럼 한국에서 모았다 우리 멤버가 미국에서 구입해가 내고죠. 류 총재가 언급한 제품은 스위스의 최고급 시계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 세계 3대 명품으로 꼽힙니다. 류 총재가 착용한 시계의 가격은 얼마일까? 일단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약 한 1억 2천만 원 정도쯤, 아마 1억 3천 이상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보다 더 비싼 시계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가가 단종되기 전 4천만 원대였는데 지금 저희가 1억 6천만 원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약 한 4배 정도 더 인상된 가격으로 움직이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매물이 잘 없어서 좀 귀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제작진이 확보한 류 총재의 설교 영상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한 결과 그가 착용한 명품 시계들의 현재 거래가는 8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렸던 영상 속의 주인은 네. 일반 목사가 목사님이요? 일반 목사. 네. 일단은 저는 제 기억 속에는 아직까지는 종교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손님으로 제가 상대했던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목사님이 얼마만큼의 재력이 많으실기에 저런 시계들을 다수를 가지고 계실까 하는 의문은 좀 생기긴 합니다. 1억 원이 넘는 명품 시계를 수집하는 총재의 모습은 그가 해왔던 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전 다 팔았어요. 그래 헌금했어요. 내가 얼마나 살겠냐 생각해봤어요. 빚내서 하나님께 투자하려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다 팔고 헌금했다는 말과 달리 확인된 류 총재 소유의 부동산만 3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을 돌봐야 되잖아요. 양을 잡아먹고 양이 목자를 부유하게 만들고 있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류 목사의 눈에는 소돼지로 보인다고 생각해요.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종교 장사? 기독교를 빙자한 종교 비즈니스에 끌어들인 게 아니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20년 전 류광수 총재는 공동체 훈련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덕평에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신도들에게 조감도를 보여주며 건축 헌금을 거뒀습니다. 다락방은 2005년 약 782억 원의 작정 헌금이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작업하는데 약 800 넘어 900, 1000억까지 지금 또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지만 약속했던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건축은 대체 언제 어떻게 되는 거냐. 900억 작정이 됐고 했는데 이제 건축도 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했더니 그 비서목사 말이 250억밖에 안 남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그럼 돈이 대체 어디 갔느냐. 저는 류목사가 여기 보내라면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라면 저기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협회 쪽에 통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식적으로 회계 보고를 한 적이 없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공개를 한 적이 없거든요.
공동체 훈련장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신도들이 낸 수백억 원의 건축 헌금은 어떻게 된 것일까? 다락방이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재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용도 사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전 건립이라고 하는 특정 목적이 이미 공표돼서 문서화된 상태예요. 그러면 그 목적에 부응하는, 목적에 따른 금전 집행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정한 목적을 전제로 해서 거둔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정황이 발견된다면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횡령의 의심이 가는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각 개별 교인에게 반환을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 전제로서 이제 회계 장부, 회계 자료 이런 것들은 다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은 다락방에 공문을 보내 건축 헌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헌금 사용처 혹시 밝히실 계획 있으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기호로 말씀 주실까요?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락방은 해당 헌금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 증빙 자료도 보관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한 자료와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하지만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착취와 성폭력까지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락방은 더 이상 종교라는 성역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쏟아진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할 겁니다.